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새해 첫 주간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새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인생을 단순하게 말하면 길찾기입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잘 찾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찾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길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생길 찾기가 그 어느 것보다 힘듭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데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길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더듬더듬 하면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물으면 그냥 더듬더듬 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듬더듬 거리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아서 믿음의 길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동안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바로 주의 일, 사역입니다. 고린도의 특성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역하는 일이지만 늘 마찰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서로의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의 교회나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사람이 모인 곳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서로 다른 점을 못 느낍니다. 같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달랐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할 정도로의 차이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인사말을 한 후에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자마자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다 제각기 다른 말하고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서로 하나가 되자 이렇게 말을 해도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니 같은 말을 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일이 되지 않고 세상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주의 일이 되려면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 각각 제각기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니까 주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 주는 빠지고 일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의 일이지 일의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일과 주의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 일은 세상이 주인이고 주의 일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빠지면 그거는 세상 일이 되는 거지 주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면,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앞서게 되면 주는 사라지고 일만 남게 됩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영광도 받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 일은 기도와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기도합시다. 기도부터 합시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읍시다. 기도와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세상 일은 그냥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고 목표가 뭐냐, 얼마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만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역으로 섬기는 문제를 가지고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은사로 풀어갑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역과 섬김을 하려면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2장 3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로 구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리스마톤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그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카리스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 보면 은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은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나요? 네, 다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해야 되겠다. 감사로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충성하게 됩니다. 모든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은혜를 받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나도 뭔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은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1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세 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11절에서는 성령께서, 18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은사를 주실 때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주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나는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난 이런 선물이 좋아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선물을 줄 것이냐는 것은 주는 사람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은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각각의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받고 싶은 은사가 다를 겁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데 어떤 은사를 받느냐는 건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속상하십니까? 내가 좀 은사를 골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내가 좀 골라서 선물을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은사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하나를 여러 갈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 하나인 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분배하고 분할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러 가지 9가지 은사가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한 분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배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씩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받게 될지는 그분께서 정하십니다. 아멘. 선물의 근원은 같습니다.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한 분이신 분으로부터 선물이 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무엇을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난 지금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가 언제 무엇을 받느냐는 것은 결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이 뭔지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누가 언제 무엇을 받을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이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나는 내가 고를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놓고 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 내게 가장 알맞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주신 거구나. 솔직히 우리가 은사를 받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다른 은사 주세요.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은 은사 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내 성품이나 내 성향에
가장 맞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시는 분도, 일하게 하시는 분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장과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세상 일과 주의 일이 다른 점이 뭐냐? 세상 일은 능력으로 하는 거고 주의 일은 은사로 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에는 내 생각, 내 주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보다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은사는 다양하지만 언제나 하나됨을 지향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섬기는 일도 여러 가지고, 성과도 여러 가지다. 그러면 이게 다 다를 것 같은데 목적은 하나다. 여러분, 사람은 각각 개성이 있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모든 은사는 하나됨을 위해서 그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사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내 열정이나 내 노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 은사는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지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 은사를 받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분열이 되는 거고, 은사를 받은 사람의 고집 때문에, 고집이 앞서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은사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웠다면 그거는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둘, 셋, 넷, 열 분열될 수는 없잖아요.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기는데 그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은사로 섬기는데 왜 분열이 됩니까? 그건 은사로 섬긴 게 아니라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이 은사의 하나됨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지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하나입니다. 손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지 손이 독립적인 몸은 아닙니다. 발이라고 하는 게 독립적인 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지체가 20개다. 그러면 몸도 20개냐? 아닙니다. 몸은 하나이고 지체가
20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까지 우리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종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과 종은 천지 차이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같이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차이점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하는 일도 다르지만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고,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몸을 살리고 몸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손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행복한 사역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것, 선물을 주신 것은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은사를 받아서 나를 자랑하라고, 나를 드러내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은사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뭘 하든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느냐를 가지고 점검하면 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은사의 열매는 공동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이 비유를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나는 반지로 치장한 손처럼 아름답지 못하니 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말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귀가 나는 맑고 그윽한 눈처럼 아름답지 않으니 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어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몸에서 떼어내 버리겠습니까? 온 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 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상호 의존적입니다. 손에게는 발이 필요하고 발에게는 손이 필요합니다. 눈에게는 귀가 필요하고 귀에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한 존재이고 상대방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발이라고 하는 게 냄새도 나고, 그리고 맨날 양말을 신고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발이 불만이 많습니다. 손은 반지도 끼고, 손은 관리도 잘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게 손인데, 발은 나는 남에게 보이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해주고 반지도 안 끼고. 그나마 요즘은 뭐 케어할 때 손톱만 하는 게 아니라 발가락도 케어해 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발이 갖고 있는 불만입니다. 이번에는 귀가 이야기합니다. 눈은 좋겠다. 사람들이 다 눈만 쳐다보니까, 귀는 안 쳐다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눈이면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모든 게 다 귀면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체라는 건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지체 그 자체의 유익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종류가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그것은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면 손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겁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이 아픈 것이기도 하지만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야 지체도 건강합니다. 지체가 유익이 돼야 몸도 유익하고, 몸이 유익이 돼야 지체도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상처를 줍니다.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다른 지체가 아프게 되면 결국 나도 망가지게 된다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이 은사는 주님을 위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그것이 신유의 은사가 됐든 영분별의 은사가 됐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유익이 지체의 유익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게 나를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나도 영광받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사이든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세워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게 하셨으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